이제 시작은 자료 3페이지부터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상반부부터 이제 같이 봅니다. 그 당시 부계가 다른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 유다 지파의 어른인 헤스론 가문 여로하무엘의 아우가 되려면,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여로하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맏아들은 메사, 이렇게 기록이 됐죠. 이건 혈손의 동생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설명했어요. 물론 혈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변수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의 모친이 유다 지파 사람이어서, 즉 갈렙의 어머니가, 아버지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니까 아버지가 같을 수는 없죠. 이제 무조건 오고 1차적으로는. 그러면 어머니라도 유대인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조건이. 그러니까 갈렙의 어머니는 유다 지파 사람이어야 되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라는 그 남편과, 이방 남편, 에돔 사람 남편과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뭐 변수는 또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상세한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사별을 하거나 혹은 이혼하여 친가로 아들을 데리고 되돌아오는 방법과 제일 유력한 방법은 이거죠. 그 다음에 여로하무엘의 딸이나 여로하무엘의 손녀가, 그런데 여로하무엘의 아우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로하무엘의 늦둥이 여동생일 수도 있는 거죠. 여로하무엘의 아우가 갈렙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로하무엘의 여동생의 남편이라는 말과도, 여로하무엘의 아우 갈렙이라고 그러면은 여로하무엘의 여동생의 남편도 그 처남남매지간 동생이 되는 거죠.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감안을 해서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전 2시간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헤스론의 아들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갈렙 계보와 여로하무엘의 아우 갈렙 계보는 후손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고, 여분네는 그나스 사람, 즉 에돔 족속 사람이니까, 에돔 족속 사람인 그 그나스 지파의 여분네 아들이 갈렙인데, 여로하무엘이라는 사람의 아우가 되려면 여로하무엘이라는 사람의 여동생이 막둥이 여동생이 갈렙과 뭐 관계가, 피가 섞인 어떤 관계가 되어야 처남남매지간이라는 말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찾아가면서 상세하게 읽어야 된다. 그 부계가 아니면 모계는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동생이라고 한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김영숙 자매한테 장가를 들었는데 김영숙 자매가 손 위 오라비가 있으면 그 김영숙 자매의 오라비는 나를 동생으로 부를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얼마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여로하무엘의 딸이나 손녀가 갈렙과 혼인을 하거나 갈렙의 아버지와 혼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야 그 처남남매지간이 될 수가 있는 어떤 관계가 맺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수로 보자면 여로하무엘의 손녀딸과 갈렙이 같은 대니까, 대가, 그러면 갈렙의 아버지와 여로하무엘의 동생이 혼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제일 확률이 많다, 이런 말이야. 여로하무엘의 딸이 갈렙의 아버지와 혼인을 해가지고 여로하무엘의 딸이 갈렙을 낳아가지고 짊어지고 친정으로 온 거예요. 이게 제일 확률이 많은 일이겠죠. 그러면은 여로하무엘의
동생이 될 수 있으니까 갈렙이 한 대를 너무 건너버렸구나. 여라무엘의 동생이 되려면 여라무엘의 여동생이 갈렙과 혼인을 했어야 되는 경우지. 그래야 맞는 거죠. 처남 남매지간에도 자기 동생의 남편을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양 부족이 피를 섞는 경우이므로 분명히 성경에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족보를 살펴볼 때 이런 어떤 사연이 감춰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까지 읽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족보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라무엘의 손녀딸이나 여라무엘의 늦둥이 딸, 이게 촌수가 내가 좀 계산을 잘못했다. 여라무엘의 늦둥이 동생이야 되는 거예요. 여라무엘의 늦둥이 동생이 갈렙과 혼인을 하면 여라무엘의 동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이 이민족이지만. 그리고 에돔 족장인 그나스 가문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혼인을 해서 피를 섞으면 그나스의 아들 갈렙이 갈렙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라고 그랬는데 여라무엘이었지 갈렙이 아니라. 여라무엘이 동생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갈렙이 아니야. 여라무엘이네. 이거 나도 헷갈렸네. 여라무엘의 그 아주 늦둥이 동생이 갈렙과 혼인을 하면 갈렙이 여라무엘의 아우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형제라는 여라무엘의 아우 형제라는 그 말이 성립될 수가 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막은 에돔을 떠나서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흡수가 될지 이것은 귀 속인 거지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그 여분네 그나스로 이어지는 그 에돔 족을 떠나서 유다 자손으로 입적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민수기 20장 14절로 20절에 21절 사이에 보면은 에돔 족속이 여기를 지나갈 때 길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길을 안 열어주고 뭐 군대 데리고 나와서 막아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빙 돌아갔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돌아가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얘기로 이어졌죠. 야, 그랬는데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비호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의 이민이라. 여기도 같이 아우라는 그 용어,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이라고 할 때 그 아우라고 쓴 그 단어나 똑같은 아흐라는 용어는 같은 용어다 이거예요. 이 아흐라는 용어는 변수가 상당히 많은 용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을 한번 봅니다. 에돔 족속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족속이죠. 이게 이제 그 특수성을 알려면 그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길을 막는 족속인데 어떻게 갈렙이 유다의 한 족장이 될 수가 있느냐를 알려면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연관되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르되 당신의 형제, 여기 아흐 똑같은 용어예요. 그런데 아우라고 번역을 했죠.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 이렇게 번역이 됐었죠. 역대기에서는. 자, 모세가 에돔 족속을 형제라고 본 것은 야곱과 에돔이 그 선조가 형제였죠. 에서가 에돔이니까 야곱,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계 보고 갈렙은 에돔계 보잖아요. 그런데 형제라고 부른 건 단대를 지금 염두에 두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한참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처럼 이 아흐라는 용어도 아들이라는 벤이라는 용어가 손자일 수도 있고 증손자 5대손 뭐 현손일 수 있는 것처럼
아흐라는 형제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대를 한참 거슬러 가서도 가능한 용어다. 이게 아람 족속 셈족의 언어법은 이렇다 이거예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여기가 이제 에돔 지역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에돔 지역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바란 광야라는 영역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청문을 해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에돔 왕에게.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애굽으로 직통, 가나안 땅에서 직통하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여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건 에서 야곱이 대대로 그 후로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이 편치 않은 관계다라는 것이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이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전쟁하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래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에서 온 거예요. 바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땅만 빌려만 준다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 서편을 거쳐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랬어요. 이거는 이제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용납해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 특성이 있죠. 덤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돔은 육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은 영을 대표하니까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건 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길을 돌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은 광야길 30 이후로 이제 38년이 더 걸리는 것은 영이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어도 무엇 때문에? 에돔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자꾸 막어 영의 생각을 부딪혀. 그러면 이것과 형제 간의 전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 이렇게 해놨으니까 영과 혼은 어차피 하나 될 거지 언제 앞으로. 그런데 육이 막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이루는 긴 기간을 빙빙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놈의 구원이 왜냥 더디냐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제인데 이게 바꿔지지가 않는다고 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에돔이 막으니까 돌아가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영은 육을 정복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거쳐서 하늘로 가려고 그러지만 육은 영이 가는 길을 막는다 이거예요. 막어. 그럼 어떻게 해요?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는 율법은 지켜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이제. 그래서 38년 동안 돌아다니게 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주 뱅뱅 돌아다니고
어제까지 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거 한 가지 깨달았는데도 아직도 멀었어. 다음에 가서 내가 뭔 짓 할지 또 몰라 이놈의 거. 왜냐면 했던 짓을 또 할 수가 있죠. 그 자리에 도로 뱅뱅 왔다가 한 바퀴 돌아서 그 자리 또 오니까 38번은 그 자리 만나겠죠. 말하자면 38년을 뱅뱅 돌아다니니까 38번이 19번이다. 2년에 한 번이라 보면 19번은 하던 짓을 또 해. 예수 믿은 지가 말이야 언젠데 옛버러쟁이를 또 하느냐고 이런 소리를 그러면 우리가 하면 돼요 안 돼요? 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또 이렇게 가르치면 그러면 옛버러쟁이 고치지 말고 그냥 계속 해도 된다고 가르친다고 이러시지 말고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구원 과정의 예표이기 때문에 영을 거듭나게 했어도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에는 옛날 육신으로 하던 버러쟁이를 어느 날 보면 또 하고 앉아서 지가 그 짓을 그러고 나서는 주여 또 이러고 주여를 18번은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18번 하면 광야에서 답 들어줘 죽죠 옛사람은. 에돔과 결탁된 그 혈육의 사람은 광야 끝에서 다 엎드려져 죽여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뱅뱅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어도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나는 다 이뤘다 나는 다 됐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헷갈려 아주.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게 신기하냐. 자, 그 다음에 에돔 왕은 막는데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이래놨어. 그러면 아니 에돔과 야곱은 서로 원수인데 야곱과 에돔은 또 혈통적으로 보면 형제지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싸우지는 말라. 그러면 나는 싸우기 싫은데 에돔은 백성들 다 데려가도 못 지나가고서 전쟁을 걸으니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 족보만 알면 구속사를 다 알 수 있게끔 돼 있어. 자, 갈렙과 그 가문은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넜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갑자기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장수로 정탐꾼으로 선발된 얘기부터 나오지 갈렙 이야기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광야 생활 초기 이스라엘에 귀화한 유대인 보고는 게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은 항복한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를 속이고 항복한 한 족속 나왔죠. 기브온 사람들. 그런 경우를 게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은 한 면에서는 우리는 다 항복해야죠. 예수님께. 여호수아한테 가서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어요. 혹은 헤스론 가문의 여손을 통해서 귀속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아까 이제 이미 얘기했어요. 헤스론 가문 여라무엘의 동생이 갈렙이 되려면 여라무엘의 늦둥이 그 헤스론 가문의 딸이 그나스 가문의 여분네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깐난에게 짊어지고 친정으로 와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라무엘이 동생이 될 수 있죠. 갈렙도. 예. 자, 그런데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도 이것은 혈통적인 갈렙의 동생인데 갈렙의 동생 그나스라는 사람은 에돔족의 왕통이다 이거예요. 에돔족의 왕통 직계손은 누구냐면 그나스니까. 그래서 갈렙 보고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나스의 아들이라고는 않죠. 그나스 사람이라는 말은
그나스라는 에돔족의 왕통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말하면 에돔족 속의 왕통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 말은 동생이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은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지만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에요. 자, 갈렙의 원족부는 갈렙도 그나스 사람이니까 에돔족 속의 왕족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갈렙도. 그런데 온니엘은 왕의 적통계보죠. 에돔 왕 쪽으로 하자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왕통의 곁가지가 갈렙이고 에돔족 속의 왕통의 본가지는 그나스, 온니엘 이렇게 흘러가는 계보다. 이게 그나스라는 이름이 나오면 에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 왕은 에돔에서는 왕 보고 그나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저 중국은 천자라고 불렀죠.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부르고 로마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케자르, 카이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이름인 거예요. 에돔에서는 왕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나스라고 불렀어요. 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창세기 15장에 이미 그니스라고 했지만 그 그니스족이 나왔죠. 이게 그 에돔족의 무두머리가 되는 사람의 이름이 그나스였기 때문에 적통계부는 그나스라는 이름을 쭉 이어줬단 말이야. 왕통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 서편에 들어가서 정복하기 어려운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인데,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거기 쳐들어가려고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누구든지 저 땅을 차지하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래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온니엘이 공을 세워가지고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와 혼인하게 됐죠. 예.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서한 정복 전쟁에서 공을 세워 갈렙의 딸 악사와 물셈을 얻었는데, 갈렙의 조카 관계지요.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고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니까 조카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조카 관계인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사시대로 이제 넘어갈 때, 요수아가 죽고 나면 사사시대로 넘어가죠. 일대 사사가 온니엘이었죠. 자, 얼마나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적통 혈손이 일대 사사가 되는 게 아니고 에돔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에 귀화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일대 사사가 됐다 이거예요. 일대 사사가 됐어요. 이것은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 면에서는 유대인이면서 한 면에서는 이방인인 사람들이 이방 교회의 일대 사사가 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후사도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12사도가 다 죽고 나면 후사도,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계통이죠. 구약의 예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계통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거. 헬라인이면서 유대인이다 이거. 어느 한쪽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 민수기 32장 12절 봅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거는 12정탐으로 갔다 왔는데 10정탐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만 하셨다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주상에 들어가는 족보얘기다. 이것은 믿음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믿음 얘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계보죠. 이제 이런 것이 이미 다 구약 성경에도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1세대 때 얘기죠. 길갈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이 길갈이잖아요.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말은 출애굽 2년 만에 있었던 12정탐을 보냈을 때 한 얘기 알지 않냐 당신도. 그 10정탐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호수아 당신과 나만 긍정적인 말을 해서 모세가 거기서 축복을 해줘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정탐하고 온 땅을 너희 기업으로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 자,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갈렙이 그때 당신도 같이 들은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유다 지파에게 준 땅덩어리라고 해서 다 유다 지파 주지 말고 당연히 나에게도 분깃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유다 사람들이 쳐들어가기가 제일 어려워가지고 머뭇거리고 유다 지파에게 지도상으로는 줬지만 그쪽으로는 가기 싫어하는 그 지역을 갈렙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이제 특히 우리 윤자매, 김자매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이 원수의 견고한진이 있는 이 견고한진을 과감하게 쳐들어가서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다 주시기를 바라요. 똑같은 유다 지파에게 준 기업이라 할지라도 12지파에게 준 기업 중에서는 유다 지파의 기업이 이제 좋은 기업이고 뭐 사실은 더 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준 기업이 제일 좋은 기업이었는데 이제 거기는 뭐 포도 뭐 이런 것이 많이 나는 땅이었으니까. 그러나 유다가 땅덩어리가 제일 넓잖아요. 넓은 지역을 줬죠. 그런데 넓은 지역 중에는 이 강한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은 철병거가 다 있다고 그랬어. 오늘날로 말하면 철병거랑은 탱크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기갑부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저희에게 당첨된 땅인데도 들어가려고 않는 거예요. 그런데 머뭇거릴 때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그걸 준 거예요. 이건 신약에서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가장 견고한 진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가장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육신의 생각은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말하면 철병거예요. 이게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단단한지. 이것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예.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 얘기를 했어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호수아 14장 이제 13절로 14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에게 주어 기업을 함께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실제로는 온니엘이 쳐들어가서 뺏었죠. 그런데 온니엘의 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갈렙의 기업이라고 할 때는 갈렙의 딸을 줬기 때문에 역시 갈렙의 기업도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성경이라는 거 얽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것은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온전히 쫓은 사람이죠. 온전히 쫓았다는 건 온전히 믿음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자,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지파 중에서 분깃으로 유다 지파한테 준 건 땅 덩어리죠. 그런데 헤브론 지역은 유다 지파의 땅 덩어리 중에 어떤 지역을 잘라줬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아낙 자손은 저기서 창세기 6장에서부터 나오죠.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얘기 나오죠. 이 얘들이 여기를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쪽은 회피하는 거예요. 그쪽은 기왕 이제 제비를 뽑아도 우리 그놈들 있는데 말고 좀 떨어진데 그놈들 좀 떨어진 대로 당첨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갈렙은 나는 그 지역 달라고 딱 그랬다 이거예요. 우리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기왕이면 이런 놈들 잡아먹어야, 우리 밥이다 그랬으면 이런 놈들 잡아먹어야 되잖아. 철병거 철병거 가진 놈들 잡아먹어야 이기는 자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와서 15장 16절 17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역대기에서는 2장 49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걸 확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앞에 글루베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람식으로 하자면 갈렙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사람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다르다. 혈통이 다르냐. 후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지요. 일대 사사였었어요.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부터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전쟁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나스는 야곱의 형인 세일산 지경에 자리 잡은 에돔 족속의 한 족장이었습니다. 그 에돔 족속의 족장을 그나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직계손은 다 대부분 그나스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도 그나스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나스 이름은. 갈렙의 때인 훗날까지도 그나스라는 이름이 그의 후손에게 붙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 족속 중에서 왕족에 속하는 한 지파가 가나안 땅 서안까지 같이 동참해서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 서안 유다 지파의 땅을 온니엘이 차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에돔의 왕족이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 경내의 기업을 분깃으로 받으려면 에돔 족속의 왕족이었던 한 분파가 유다 족속에게 접붙임을 받는 뭔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적통계보, 즉 남자의 계보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갈렙의 경우는 딸의 경우지, 딸의 경우, 어머니의 경우, 이게 그 유다 지파의 어떤 딸이 그나스 족속에게로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친정으로 돌아온 경우다 이런 말이야. 야, 2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가 38년을 돌아다녔다면 그동안에 많은 변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에돔 지역을 여러 번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했겠죠. 그 사이에 에돔의 왕족도 여기서는 이제 귀화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야, 뿐만 아니라 겐족속도 살마로 흘러가는 갈렙의 아들 훌의 아들 살마, 그쪽으로 흘러가는 계보 중에 한마색에서 나온 겐족속이라고 하는 레갑 가문 사람들 이야기가 아까 나왔었죠. 역대상 2장의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야,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훌의 아들 살마의 계보에 갔다가 어떻게 거기에 갖다 붙냐 이 말이야. 이것도 그러면 살마의 딸이나 살마의 손녀가 한맛 가문의 레갑 족속과 혼인을 해가지고 유다로 귀속됐어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대상 2장 42절에서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이 두 계보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업을 받으려면 당연히 이방족이지만 유대 족속과 어떤 연관성을 맺어야만 되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야. 이런 경우는 여자계보다 그래. 여자계보 모계다 이런 말이야. 모계, 부계가 아니고, 부계는 유다의 적통계보가 될 것이고 모계도 유다에게 합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감을 이제 할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어머니예요. 교회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예수님의 아내인 경우에는, 교회가 낳은 아들은 이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계보에서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어려워. 아주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기독교 계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이걸 생각하니까, 그거 뭐 글루베라는 그 발음은 그 아람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갈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으니까 그 갈렙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은 다르다. 역대기에 나오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이 아니다 이래버린다. 이게 함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역대기 2장에 이미 갈렙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다르다는 걸 족보를 보고 알 수 있었었죠. 훌계보로 나가는 갈렙도 있었고 메사와 딸 악사를 둔 그 갈렙도 있었죠. 계보가 분명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함부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신학을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예요. 네. 그때 당시 상황을 여기서 우리는 다 생각을 해봐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왜 구속사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권속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라는,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 이게.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이 되느냐 못 되느냐는 무슨 소리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 말이죠. 뭐 깨달아졌어야 믿어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그건, 이것은 억지 쓰는 소리죠. 뭐 알아야 믿지. 알아야 믿어줘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막 믿사온 현당에서 믿는 게 아니잖아. 족보 이야기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혈통적인 족보에는 우리는 제외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 그 비밀의 문을 살짝 열어놔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천국문이라는 건 이렇게 사실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이게 비밀의 문이지. 그 문 못 찾아서 지금 헤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약성경 읽다 보면은 그 롯 자손들이 문 못 찾아서 막 헤매는 얘기 나오죠. 우리는 문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니시면 안 되겠어요. 천국문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만 문을 열어놔둔 게 아니라 이방 쪽을 향해서 문을 이렇게 열어놔두고 계셔요. 그런데 이 양들이 문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다 중간에서 죽어버려. 광야에서 다 죽은 게 그 얘기 아니냐 이 말이야.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가나안 땅에 천국에 못 들어가. 무슨 일이에요 지금. 왜 못 들어갔어요? 문을 못 찾아서 그런 거죠. 예.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건 문이 열리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이. 우리가 출문을 하려면, 엄마가 애 낳으려면 문이 먼저 열려야죠. 산파에 가보면은 그 간호사가 그러잖아요. 사람 주먹이 맘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만큼 이게 열려야 나온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이러잖아요. 문도 안 열렸는데 어떻게 나와. 문도 안 열렸는데 이 방광뼈가 꽉 가로막고 있으면은 못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방광뼈를 양쪽으로 딱 열릴 수 있도록 여자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남자 보고 방광뼈 열어 그러면 열려요 안 열려요?
수술해도 안 열려 이놈은. 남자는 그냥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여자는 때가 되면 저절로 열려 이게. 방광벽 겹쳤다가 딱 열렸다 하도록 만들어놨다 이거요. 이 조물주 이 비밀이 너무너무 놀라워 이거 아주. 남자 보고 방광뼈라고 소리 질린다 그러면 힘써 하면 뭐 그게 열리나 그게. 하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도 문을 열어놔두고 계시고 이방인을 향해서도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열어놔두고 계시다 이거예요. 창세기 시작에서는 아벨이 구원의 문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벨부터 딱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아벨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에 들어가지도 않는 모세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놨죠. 모세도 들어가요. 믿음의 족보에는. 그럼 예수님 혈통적인 족보에는 모세는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거기 들어가죠. 톱으로 막 켜는데도 신앙을 전질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거기엔 여자들도 들어가요. 더 좋은 부활이 있을 것을 믿고 죽음도 불사했다 여자들이. 그 여자는 그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 이 믿음의 족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와 믿음의 족보 양쪽에다가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의 나심은 이러니라 이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두 번 나야만 우리도 두 번째 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도 천국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나고 말았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몇 사람 겨우 구원받지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에돔이라는 건 아담이라는 말의 변형이에요. 에서가 에돔이죠. 원래는 흙이라는 뜻인데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흙인데 붉은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붉은 흙이다 이거예요. 붉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갈색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에돔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서 이면적인 유대인이나 될 수 있지 표면적인 유대인은 못 되죠. 되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다른 혈통의 가지가 유다 가문에 접붙임을 받는 경우인데 이것이 믿음의 족보다라고 한단 말이야. 믿음의 족보. 모세가 어머니 아버지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레위인 어머니와 레위인 아버지였잖아요. 모세의 부모는 다 레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은 모세는 히브리인인데 레위인인데 모세의 마누라가 겐족속이니까 시보라라는 여자는 겐 사람이잖아요. 겐족속 이드로의 딸이니까 이미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방도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분이 이미 열려져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을 예수님이 밝히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라는 걸 얘기하느라고 하는데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계시로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지만 저희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저희가 누구예요? 혈통 자랑하고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문이 안 열린다. 지금 그 말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유명한 목사님들 아마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마태복음 1장 그 족보 얘기인데 뭐 그렇게 오래 그냥 했었냐고 그냥 예수님 이렇게 뭐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고 하면 되지.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해서 아들 낳았다 그러면 되지. 뭐 이거 복잡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되면은 오늘날 현대어로 말하자면 대충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파고드냐 지금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천국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그 문을 통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걸 모르면 계시록 마무리에 가서 금갈대 청장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금갈대로 청량을 다 해본 되는 거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족보를 물어본다. 족보.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를 조사를 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조사할 때 뭘 물어봐요? 네 조상은 어느 지파? 네 계보는 무슨 계통의 몇 대손이냐? 이걸 딱 물어본다. 대답 못하면은 너는 왼쪽으로 딱 좀 기다려봐. 증거 가지고 올 때까지 이스라엘로 쳐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천국은 그냥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그게 아니에요. 족보를 알아야 돼. 내 조상이 누군지. 아니 그거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어떻게 돼? 내 조상도 모르는데. 응? 왜 딸 시집 보낼 때 자기 아버지 댁까지 일러줘가면서 우리 원 조상은 아무개신데 우리 파는 그 중에서 그 쭉 계보 중에서 우리 파는 이 파고 무슨 파 중에 우리는 몇 대손이다. 너희 아버지가 몇 대손이니까 너는 몇 대손이요? 그거는 아버지가 15대손이야. 그렇게 하면 저는 16대손이에요 하고 대답을 해야 시집 보내죠. 그냥 보내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자기 뿌리도 모르는 상태로 시집 가게 만들면 뭐가 되겠어. 그렇게 않잖아요. 완전히 그 무슨 집안이라고 그러나 저 뼈대 없는 집안에서는 그냥 뭐 시집 가거나 말거나 막 보내버리고 뭐 이러고 그냥 그러지만은 양반 가문에서는 절대 그렇게 시집 보내지 않습니다. 뿌리가 있는 그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는 딸 시집 절대 그대로 보내지 않아요. 아들은 제사를 그 가문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멧돼지 할아버지다 뭐 애가면서 얘기가 또 나오고 매년 그걸 상기시키는 거거든. 그런데 딸은 시집 가면 잘 안 오잖아. 뭐 우리 6대손 할아버지 저 제사인데 나 좀 보내주세요 시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뭐 저 눈에 들으면 뭐 보따리 해줘가면서 뭐 부거라도 몇 마리 사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그냥 보내주겠지만 양반 가문에서는 반드시 보내줍니다. 양반 가문은 딸도 시집 갔어도 친정 그 조상 제례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보내주는 것보다 나은 것이 뭐냐면 자기 친손자한테 저쪽에서는 외손자한테 국물이 떨어지든 부스러기가 떨어지든 떨어지게 돼 있어. 딸이 왔다리 이 갔다리 했으면 제사라도 지내러. 만약에 시집가더니 제사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은 친정아버지 돌아가실 때 딸이 와서 그때 막 울어도 소용없어. 머리 풀고 암만 제일 크게 우는 거는 딸이지. 아들은 잘 울지도 않아.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안방은 이제 우리 마누라가 차지하고 이제 내가 이 집안이 이제 어른이 이 생각이나 하고 앉았지. 뭐 다 그렇게 불효자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평상시에 친정에 들락날락 해가면서 조상 제례에 참석을 한 사람이면은 상속권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도. 그래서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은 상속권과 그게 관련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우리 친정아버지 곡해봐라. 그러면 친정 오라비들이 너희 거라고 지금 아이고 가만히 있어. 어림 쪽도 소리 마.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데 하고 나서는 아버지 곡하는 날 딱 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거 주시대. 이게 웬일이야 하고 저 외손자한테 이거 대물려 주라고 그렇게 하시더만. 이러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증표였기 때문에 가계를 잇는 표시단 말이에요. 증표. 셈족의 문화는 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게 다 구속사와 관련되는 얘기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